425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여러 환경적인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사랑교회 성도와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없던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눈앞에 드러난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만을 누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 충만 가운데 또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가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끝까지 믿으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로 인해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생명들에게 우리의 삶이 지표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의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담으시고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에 생명이 가득 담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갈아엎어지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꼭 그런 때 많이들 못 오세요. 그래서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오신 분들 또 줌으로 라이브 톡으로 예배하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름이 없는 자들도 위대하다. 1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인 듣는 신하. 본문은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인데요. 우리 그거부터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본문도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읽었느냐? 오늘 설교가 복잡해서 그래요. 사실은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명으로 출발한 인생들이 유명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도 어떻게 이름을 남길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도 없던 삶에서 있는 삶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유는 재물이 없던 삶에서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까 아니면 좀 꼬아서 인정하는가? 저는 뒤에 후자 좀 순서를 바꿔서 인정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명해지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유명해져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그 범주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 윤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거기 십자가가 없거든요.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겨우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간구해 주신 은혜 안에서만 조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참 답답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거든요. 훌훌 십자가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멋있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요. 그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무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잘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이름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의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사마리아인이어도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 여인은 이중적인 박해가
이중적인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낮에 물을 길러 왔으니까요. 사람 눈을 피하여 온 그 여자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의지를 발동하시죠.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한 여행 경로의 변경이었어요. 우물터에서 만나서 두런두런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던 동안에 오늘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샘물을 그냥 물로 오해한 이 여자는 그 물을 주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이야기가 겉돕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그런 식의 크기로 묻는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는 크기로 대답하지 않으시죠. 어쨌든 그 대화의 끝에 자기의 부정한 과거를 맞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언자다 그랬다가 메시아다라고 그녀의 고백이 발전하죠. 이게 듣는 신앙 아닙니까? 대화하는 신앙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에 외피를 쓰고 설교가 전달되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골라 듣죠. 대화하시죠. 그 대화가 돼야 관계가 괜찮은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나 자녀와 우리들의 관계가 대화가 되어야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듯이 주님과의 관계에도 대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대화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중심에 그 말씀을 모시는 일이 오늘 샘물을 내 마음에 파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4장 21절. 내 말을 믿으라 할 때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곧 그때라. 내 말을 믿으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너희가예요. 너희가.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을 사마리아인의 대표로 취급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판단과 달라요. 나는 부족해서 내가 무슨 그런 역할을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기 원하세요. 나는 참 이 역할하기에 적합하다. 절대로 안 쓰세요. 우리는 실력이 짱짱하다. 주님이 그 실력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괴롭히세요. 주님 앞에 항복하고 오는 걸 보고 싶어 하시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의 대표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대표적인 질문을 했다고 너희가 라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사마리아인의 대표로 취급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줘야 돼요. 내 말을 믿으라. 이걸 설명해 달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오더니 나하고 똑 닮은 내 아들이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일단은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 자신이 상당히 비참합니다. 그 상황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믿어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물을 때 참 답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건 설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믿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받아들여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야,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 맞아 라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문제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주님과 대화가 가능해지잖아요. 주님과 대화가 가능해지면 그 대화를 통하여 복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강건함이 흐르고 평안이 흐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도 아멘을 못해? 네, 그렇죠. 예, 이 대화만 되면 수지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대화 자체를 안 해요. 그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은 복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쌓아둔 복과 연결이 돼서 노력하지도 않고 먹고 살자, 그게 아니라 노력하고 그 복도 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얼마나 영혼 구원에 유리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장 24절.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감정적인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오해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자극하죠. 여러분들을 한 30분간 찬양으로 이렇게 달구어 놓아요.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이게 말씀이야.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거든. 그 믿어지는 것 같은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믿어지는 것 같은 걸 가지고 월요일날 현장에 갔는데 바로 무너지는 거 있죠. 왜? 믿어지는 것 같은 건 진짜가 아니거든. 여러분, 감성만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문장 하나가, 말씀 하나가요, 다른 건 모르겠어. 그냥 그 문장 하나가 아직 영성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 말 되는 문장 하나가 나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다고. 여러분, 감성으로만 은혜에 접근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루트로 영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성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냥 멍한 시간 속에서도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성으로 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한 의사 부부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중국에 가서 1년간 그래도 선교를 하고 와서 개업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나의 배를 불리는 삶을 살았다. 오병이어 설교에 5,000명분을 내가 잘 요리해서 먹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아,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삶을 1년간 살아보자 하고 중국에 가서 병원을 아주 열악하게 개업을 하고 중국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를 하러 가기 전 아버지에게, 그 불신자 아버지에게 5,000명분을 독식하는 인생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저는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 예자도 모르던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믿음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 할아버지가 영접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면 맞는 말이에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5,000명분을 한 끼 식사로 먹어치우는 게 인생의 성공이냐? 5,000명을 먹이는 게 인생의 성공이냐? 나는 후자가 되고 싶어요. 야, 그 목사 말이 맞다. 이렇게도 신앙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믿으라 할 때 그 말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4장 28절로 30절.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본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들은 사람이에요. 내게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를 말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듣는 신앙입니다. 듣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들었으면 정말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면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너는 가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감격하여 나를 만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서 내가 들었는데 이분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본인이 스스로 전하잖아요. 듣는 신앙은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한다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선포가 있는 신앙을 듣는 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요한 1서와 연결되면서 요한 1서의 첫 번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문장도 중요하지만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요한 1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라고 첫 번째 신앙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숱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내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명한 제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듣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없다고요? 세상을 살면서 무명하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아직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공허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때문에 공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 친구가 나를 버려도 나는 관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듣는 신앙으로 터져나오는 선포, 메시아 선포, 그리스도 선포가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의 감동으로 시작될 때예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할 때 그 모델이 사마리아 여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명한 사람은 또 누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본 자, 보는 신앙.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5절. 사실 여기서 이를 본 자 누군지 몰라요.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써먹냐면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정확하게 써먹자고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피와 물을 위해. 성경을 마음대로 개작하지 마세요. 피가 먼저라고. 오늘 피와 물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투를 바꿔야 돼요. 어쨌든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사신 예수님에 관련된 고백이 다른 복음서에 없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을 흘려주셨다. 이런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 없고 요한복음만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무명한 사람이 요한복음만 등장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를 본 자예요. 그 장면을 그 사람만 봤겠냐고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그 사람만 받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만 증언한 건 분명하죠.
그 사람만 증거한 건 분명합니다. 아까 이르되라고 시작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선포는 그냥 선포이지만 오늘 이 사람의 이를 본 자의 선포는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정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선포를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이 사건을 신앙 고백을 담아 증언합니다. 그 증언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생명을 주고도 아직도 남아있던 뜨거운 액체 피와 물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19장 36절로 37절.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사건 전체를 증언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는데 이를 본 자의 증언이 매우 현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사람이 정말 그대로 로마 군병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옆구리를 찔렀던 사람이 아무개인데 그 아무개가 어느 교회에 담임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뭐 낭설들이 전해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자, 낭설이라는 말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담겨 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 하지 않아도 될 그 행동을 내가 했잖아요. 아니 다리를 꺾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돌아가신 분의 옆구리를 굳이 찌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찔렀어. 그게 내 의지인 줄 알지만 아니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 열심에 쓰임받은 그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사람도 익명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나라고 간증하며 평생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보는 믿음이야. 보는 믿음. 예수님의 육신을 보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껍질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헌신의 내용과 깊이와 영성을 보는 믿음을 이를 본 자가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단계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보고를 두 번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보는 그런 식의 절망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세히 보고 더 밀어갈 수 있어요. 더 밀어볼 수 있어요. 더 볼 수 있어요. 누가 끝이라고 하나요? 자기의 감정으로 그냥 끝이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믿음이 되지 말고 생명을 주고도 더 주시던 주님의 장면을 보면서 이 죽음은 이대로 끝날 죽음이 아니다. 부활도 보고 부활로 끝날 죽음이 아니다. 승천도 보고 승천으로 끝날 분이 아니시다. 재림도 보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을 본 사람도 귀하지만 이제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리는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결코 사소한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자세히 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영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면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아져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될 일들도 많아져요. 지혜롭게 권면하죠. 사람들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잘 안내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돼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만지는 신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13장 23절로 25절 엄청납니다. 이거 일단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관계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름도 없는데 예수의 품에 안겨 있어요. 다 굴기 전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접니까 누굽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인 것 같은데 자기가 물을 수도 없고 베드로가 이 제자보다 조금 밀려요. 네가 좀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이러니까 안겨서 아주 건방진 태도잖아요. 안겨서 누굽니까? 뭐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이 성경 말씀이라서 그렇지 정말 이거 이게 어디서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만약 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랬다면 그날 뭐 난리 나죠. 참을 수 없죠. 이 정도로 친한 거예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와 예수님이. 그러니 뭐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의 육신에 뭐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뭐 만지기도 하고 어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져요? 근데 이 제자는 뭐 누워서 무릎도 베고 뭐 허리도 끌어안고 뭐 이런 장면을 연상해 보니까 참 특권 계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와. 우와,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다가 사도 요한이라 자꾸만 이름을 넣는데 성경에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빼고 묵상해야지. 누가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잘못된 묵상 방법이에요. 피와 물 이런 거 안 된다니까. 팥죽 한 그릇. 누가 팥죽 한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게 팥죽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훅 마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떠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것을 말해서 죽을 마시면 죽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실 수 있는 뜨거운 거기 때문에 팥죽이라기보다는 미역국에 가까워요. 그거 무슨 국에 가깝다고. 미역국은 아니고 국에 가깝다고. 그런 것처럼 거기 떡 한 조각도 있었거든요. 에서가 팥죽만 먹자고 떡도 먹었거든. 야곱이 그렇게 야박한 인간이 아니야. 팥죽도 주면서 떡도 주고 이렇게 유혹했지 팥죽만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닌데 꼭 강사들은 자극적으로 만들어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그런 못된 놈이 어딨냐고. 떡도 먹었어요. 예수의 품에 안긴 이 제자가 사도 요한 같긴 한데 설명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을 대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 또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이름이 없이 이야기하면 거기 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로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놀라운 건 19장 23절 2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때부터가 중요하죠. 그때부터가
객관적인 관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나의 어머니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냥 너였어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야, 네 너의 어머니야. 어머니에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부터 아들로 여겼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본문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이 제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져요.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은혜롭게 살았다.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져요. 그때부터 거부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았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그런 삶이.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존경하는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는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넌 지금서부터 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보시라고요. 믿음의 능력을 보시라고요. 순종의 능력을 보시라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시라고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그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그저 만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만졌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뭐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져야 돼요. 그 품에 안겼는데 나도 이제 예수의 어머니를 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그 제자에게 단순히 부담이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의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영적인 거리가 올라갔겠어요. 인간적으로도 야, 저분이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었다가 나신 분이야. 이래서 가톨릭은 예수의 어머니를 아예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잖아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 헤어질 때가 아니에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까지는 우리도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신이다. 우리 그때 헤어지면 돼요. 아직은 헤어질 때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분기점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목사들이 말이죠. 무슨 가톨릭이 타전도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 정말 그건 무식한 일이죠. 교파예요. 교파 그냥. 장로교와 감리교 차이예요 지금. 그게 무슨 종교 간의 차이라고. 아니 목사님, 신부님, 원불교의 종무님 뭐 이런 분하고 또 스님하고 나와서 대화하더라고. 그런데 카톨릭하고 그 질문지를 만들어낸 작가가 카톨릭과 교회를 무슨 종교 간의 대화처럼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종교 간의 차이가 아니고 교파 간의 차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거부로부터 나왔는데 그 카톨릭을 거부한다. 그럼 우리를 거부하는 게 되죠. 내가 할아버지를 거부해. 그리고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마리아를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으로 우리도 묵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신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결별해야 돼요. 안 넘어갔거든. 근데 잘 봐야 돼요. 그 연구자들이 잘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 메리올로지 그래서 이 마리아 연구를 몇천 페이지씩 해요. 그걸 개신교학자들이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를 봐야 되니까요. 넘어가는 문장이 발견되면 따져야 돼요. 신학적으로. 그 왜 넘어갔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하면 납득이 되면 머물러 있고 납득이 안 되면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비판하면 안 된다. 왜 마리아 앞에 절하냐? 우상숭배하느냐? 십자가는 우상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20장 33절 4절 무덤에 먼저 가려고 뛴 것 같아. 보니까 느낌상 달리기 경주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도착해요.
근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초대교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들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다. 뭐 이렇게 이제 비겼다. 이렇게 이제. 그러나 한 발을 앞서가. 뭐 목양의 사명을 받는 장면에서도 얘는 안 죽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죽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를 살아있게 한다고 한들 네가 신경 쓸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때까지 안 죽었어. 그러면 데리고 올라가. 안 죽잖아요. 베드로 생각할 때는 늘 신경 쓰여.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는 늘 신경 쓰이는 비교의 모델이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를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만지는 관계니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21장 24절. 요한복음을 이분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략 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의 기록자와 요한 일서의 기록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지는 모른다.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라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지 않아요. 모른다 그래요. 뭐는 아니야. 요한 교회가 기록한 건 안다. 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 속에서 발견해라. 이런 거죠. 근데 한 요한 교회가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만들어 놓을 때 첫 절을 그냥 썼겠냐? 그래서 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만지는 신앙인데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만지는 신앙의 모델로 이름 없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고 주로 우리의 대화가 뭐냐면 유튜브에 서영석 목사의 설교를 올려서 많이 듣게 하자.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도 안 듣잖아. 뭘 누가 듣기를 바래요. 여러분도 안 듣는데. 제가 여러분이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에 별로 자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강요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보낼 것 같은데. 보내는 걸 모르세요? 복사해서 보내면 돼요. 안 믿는 친구에게 보내면 된다고.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할 때까지 안 하면 너무 비참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드디어 해버리고 말았어요. 참고 참다가 몇 년간 참았어. 내가 이거를 안 하려고. 왜? 너무 비참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이런 은혜가 되면 나누고 싶잖아요. 너무 당연한 감정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말씀을 나누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이를 본 자는 예수님의 최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선포보다 좀 강력하죠. 그리고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보는 신앙에서 만지는 신앙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고, 요한 1서는 이 신앙을 가지고 뭘 설명해요? 아이들의 신앙과 청년들의 신앙과 아비들의 신앙을 보는 신앙과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과 만지는 신앙으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들은 모두 흉악한 자를 이기고 창조주신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또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데 요한 1서에 가보면 이런 세상을 이겨요. 육신의 정욕을 듣는 신앙으로 이겨요. 안목의 정욕을 보는 신앙으로 이겨요. 이생의 자랑을 만지는 신앙으로 이겨요. 이게 모두 사마리아 여인과 이를 본 자와 예수가 사랑하신 제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저희 오늘의 설교였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오늘 설교한 내용은 그대로 적어서 논문을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걸려 있는지를 늘 고민하시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틀을 깨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원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큰 불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에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며 예배한 주님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 먹지 아니하고 먹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저 듣고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이제 보고 증언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만지고 증언하고 기록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달함으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며 흉악한 자를 이기며 사탄의 괴계를 괴멸시키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주간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박수하시면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12월은 준비의 달이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내년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혹은 또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런 분들이 참 김무은 권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김원희 사모님, 손수아 권사님, 유병년 전사님은 어디 특별하게 아프시다기보다는 다 이렇게 약하세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좀 힘드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 주사를 안 맞으셔서 주사 안 맞는데 뭐 이렇게 감염되시면 병원 자체를 못 가신대요. 병원 자체를. 병원 가실 때도 주사 안 맞은 것 때문에 꽤 복잡하게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조한비, 주혜령, 장동혁 학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가희, 김하성, 하성이는 이제 근처에 고등학교를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송자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됐네. 신송 이렇게 꼭 집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가 되면 반 정도만 가고 반은 또 대건 이런 데를 보내는데 대건을 가고 싶지 않대요. 아빠의 후배가 되고 싶지 않다. 이게 아주 하성이의 강력한 건데, 그러면 대건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아요 지금. 너무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인은 스페인어과를 지원했어요. 한영외고 스페인어과 맞죠? 2명 뽑는데 2명 지원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가 저희 학교 싫어요 뭐 이러지만 않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가 또 갑자기 그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 제가 고치지 못했는데 조학기 장로님 다음 주 기도시고, 당회 구역회 다 위임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님께서. 그래서 위임 받아서 제가 당회 마치고 구역회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김대영 목사님은 제가 순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순서를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자료 준비는 제가 페이퍼로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 당회 준비를 하기 전에 권사님들 이상은 모이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금요일 날쯤 교회에 오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꼭 오시라는 말씀 아니고 오셔서 1년 계획에 여러분들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계획 세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안 세워놓으면 또 가야 할 지점이 사라지니까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기도회는 줌으로라도 열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열어서 성경 읽기를 하는, 성경 공부를 겸한 성경 읽기를 하는 성경 일독을 1년 동안에 딱 11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전까지 딱 끝내는데, 성경 일독이 딱 끝내도록 이제 커리큘럼을 잡아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설교가 아니고 그 성경 내용을 설명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하는 형태로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고 금요일 날 7시까지 오셔서 1시간 정도 대화하시고 8시에 기도회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 우리 카톡에다가 그 시간하고 그 모이는 의도를 말씀을 좀 올려놓을게요. 가능한 분들 오세요. 학원 운영하는 분들은 오시지 말고 오시기 어렵잖아 지금. 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병행하는데 현장에 오시는 인원이 작아도 오신 분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녹음은 보니까 많이 온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장로님이 큰 소리를 하시면 그냥 다 들어가요. 장로님 목소리가.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힘 써서 찬양하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하고 이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올해 한 해는 그 유지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를 잘 어디에 있든 교회에 꼭 나오셔야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시면 너무 좋고 못 오셨더라도 예배를 꼭 드리고 있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무튼 당회 구역회 합니다. 영성 성결기 이번 주에 사도행전 또 신나는 사도행전 읽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